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대림시기 탄소 단식 기도와 관련해서 세 번째 시간, 마지막 무료 강좌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데요. 네, 마지막 시간은 단식과 기도 생활, 영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이 단식, 우리 몸을 돌보는, 마음을 돌보는 단식과 우리 그리스도교의 영성 생활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이재성 보나벤투라 수사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성 보나벤투라 수사님은 지금 평창동 수도원에 계시는데요. 오랫동안 환상기도 모임 계속 이끌어주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단식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단식도 하시고 채식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지금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대에도 도움이 되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 40분, 50분 정도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야기를 다 들으시지 못하겠지만 짧은 시간 동안 수사님 말씀 듣고 약 1시간 후에는 질의응답 미리 생각하셨다가 질의응답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리는 잘 안 들리지만 보나벤투라 수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연세가 드신 분이나 아니면 젊으신 분이나 똑같이 누구하고 이 대화가 안 통해서 답답해 본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든 아니면은 타종교 사람이든 뿐만 아니라 자기 얘기만 계속하고 남 얘기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사람, 아마 이런 말을 하면은 아마 누구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 많이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얘기는 들을 줄 모르고 이제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벙어리와 어원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예수님이 고쳐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다른 그 기적은 그 사도들이나 그 예수님의 측근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많이 고쳐준 모양입니다. 병을. 근데 유독 그 귀머거리와 벙어리를 못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왜 예수님 당신이 하면 되는데 우리는 왜 이런 사람들을 못 고쳐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도 주위에 답답한 사람들, 말하자면 자기 주장이 쓰이고 남의 얘기 들을 줄 모르는 사람, 고쳐주려고 해 보셨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성공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자 예수님 대답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냐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단식하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런 악령들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 책임입니까? 아니면 내 책임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내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 과연 그렇게 고집세고 다른 사람에게 들을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단식하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단식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상대방의 괴로움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안 듣고 말만 하고 고집센 그 사람 앞에서 아유 저 사람 하여튼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단식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교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나도 똑같이 왜 저렇게 자기 말만 하고 들을 줄 모르는가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 또한 그렇게 고집불통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닐까요? 입장을 바꾸면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종교고 단식을 말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수도회는 어떤지. 그런데 프란치스코는 인준받은 회칙 또 인준받지 않은 회칙에서 단식제에 대해서 아주 회칙에 규정을 합니다. 이렇게 단식하라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까이 있고 할까요? 잘안 들려가지고. 네. 인준받은 회칙이나 인준받지 않은 회칙이나 똑같이 3장에 있어요. 가만히 있자. 잘못 이제 찾아왔는데 제가 생각나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체크를 해가지고 왔는데 못 찾겠네요. 이렇습니다. 단식에 대해서 누구든지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의무적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제일 먼저 모든 성인의 날에서부터 크리스마스 직전까지 24일 직전까지니까 23일 저녁에 되려나요? 거의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2달이죠. 2달을 단식할 것입니다. 이거 의무죠. 그 다음에 주의 공연 축일부터 부활 전까지 이거 거의 3개월이 넘습니다. 주의 공연 축일이 1월 초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요것만 해도 벌써 5개월이 의무 단식입니다. 5개월이 1년에.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읽은 거는 이 책, 성프란시스코 성령의 글 몇 페이지야? 너무 작게 나오는데 198페이지. 19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단식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이라는 거 요거 지금 5개월, 6개월 빼고 하면은 6개월에 금요일이 4, 6, 24, 24번, 24번을 또 단식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프란치스코가 1년에 단식한 게 7개월이 됩니다. 소위 서양에서의 금욕주의자라든가 이 동양의 뭐 불교나 이런데 금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죽는다고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금욕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프란치스코는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아닌데도 실질적으로는 금욕주의자처럼 살았어요. 자기는 금욕주의자라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많이 비교되죠. 그러면 뭐가 성 프란치스코로 하여금 이렇게 당신은 스스로 금욕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금욕주의자 이상의 금욕 생활을 했을까요? 자, 모든 성인의 축일서부터 성탄 전까지 또 공연 축일서부터 사순절 내내 이건
그리스도의 40일 단식, 광야에서 40일 단식 아시죠? 예. 그 단식에, 그리스도의 단식에 자기가 동참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요즘에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 단식하고 뭐 하는데, 그렇게 단식해도 영적으로 발전하는 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단식들은. 근데 프란치스코는 단식해서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와 하나 되는 겁니까? 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다른 그 일반 다른 종교와 아니면 다른 성인들의 단식, 다른 성인들의 단식은 제가 모르겠어요. 성 프란시스코의 단식은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참여한다는 것만은 아니죠. 참여해서 그 다음에 결과물이 뭐예요? 말할 수 없는 신비 속으로,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단식의 목적을 영적으로 설정하지 않고는 이 세상의 단식은 아이고 참 단식 종류가 많은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지금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하기 위한 것과 하나님 신비에 빠져들기 위한 거다라는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여러분들이 사내 회원이시면 다 알 겁니다. 성녀 클라라가 프라하의 아네스에게 보낸 4개의 편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4번째 편지가 단식에 대한 겁니다. 이 4번째 편지가 단식에 대한 거라는 거는 클라라한테 그렇게 너무 단식하지 말아라 하는 교황님의 그러니까 교회 측이죠. 교회 측의 강압, 여기에 대해서 프라하의 아니에스한테 프란시스코의 가르침을 그대로 고수해라. 그래서 그것을 부드럽게 프라하의 아니에스한테 권고하는 게 프라하의 아니에스에 보낸 셋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셋째 편지를 읽으면은 거기에 성녀 클라라가 왜 단식을 했는지, 성 프란시스코의 단식에 주는 그 의의랄까? 프란시스코의 참다운 제자는 성녀 클라라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대로 성 프란시스코 하라는 대로 했더니, 자, 프라하의 아니에스 보낸 편지 3번째 1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하여 그대도 하느님께서 몸소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마련해 두신 숨겨진 감미로움을 맛보면서 그분의 벗들이 느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클라라 주변에 많은 동료들이 이 단식에 참여를 해서 큰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통에 내가 참여한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풀으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적으로 그리스도의 고통은 누가 당하고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아휴, 난 참 아프리카에 그 가끔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 애들 못 먹어서 눈 휑한 거, 또 요즘 그 젊은 청년들 아휴, 이런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 내가 성금을 주고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거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거기에 앞서 나의 깊은 성실성이란 뭘까요? 나도 같이 배고픔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현 시대에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하는 거라 이 말이죠.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단식하는 거하고 참 기아에 참 아프리카 아이들 보기만 해도 참 가슴이 아파요. 거기에 내가 굶어서 참여하는 거하고 이건 예의가 다릅니다. 그럴 때 그리하면 그대도 하느님께서 몸소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마련해 두신 숨겨진 감미로 그러나 여기서 좀 위험성이 있어요. 남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 나도 그 감미로움을 위해서 내가 단식을 해야지. 이렇게 그 감미로움에 또 휘둘려요. 그게 아니고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하게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거 난 도와줬으니까 끝났다. 이거는 참 아니란 태도입니다. 내가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숨겨진 감미로움은 그것은 하느님의 영역입니다. 하느님이 주셔야 받는 거고 내가 순수치 못하면은 말하자면 숨겨진 감미로움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단식을 하면 그것이 그만 장애가 돼서 숨겨진 감미로움이 어림도 없습니다. 오히려 도망가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성실성 앞에서 좋다. 내가 물질적으로 도와준 것도 좋다. 그러나 이것으로 족하냐? 밖에 사회사업가와 우리와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죠. 여러분도 그 차원에 머문다면 여러분들도 밖에 사회사업가와 다를 바 하나 없고 그렇게 됨으로써 영적인 성장은 기대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지금 몇 절이야? 4절? 4절. 그 프라하의 아네스에게 보낸 셋째 편지 6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또한 가난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닮음에 있어. 그거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으로 답니다. 더 이상 다른 거는 바라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감미로움은 이건 그냥 뭐라 그럴까요? 하느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면 좋고 안 오면 말고 그렇게 해서 순수해서 시작해서 순수해서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식하는 이유를 아셨죠? 단식하는 이유는 곧 단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조금 소급해서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단순히 그 아프리카의 어려운 아이들이나 뭐 난민들 만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어려운 얘기만 계속 해대고 그런 사람 앞에서 나 이제 더 이상 못 듣겠어.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하게 되죠.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예수님 말씀대로 이런 경우는 단식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 프란시스코도 그것을 아주 위험하게 말했지만 그 단식을 표시내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단식한다. 오히려 그런 표시 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단식하는 사람 표시를 안 내는 거죠. 이렇게 표시를 안 낼 때 하느님이 깊숙이 들어오십니다. 단순히 표시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표시하지 말아야지. 여기에서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 표시 안 해? 이야, 표시를 안 했더니 내가 사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네. 야, 이거 몰랐네. 이렇게 돼야지. 그냥 표시 안 내기만 하면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 내 스스로 나를 생각해 봐도 다음엔 안 하게 되죠. 다른 사람 얘기 그만두고 한번 여러분 얘기 좀 여러분한테 내가 듣고 싶어요. 성프란시스코가 하는 말씀 중에 아주 기가 막힌 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사내연들은 다 아시겠지만 돌아가시기 그 2년 전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해 형제에게 드리는 찬미죠. 그 바로 전에 쓴 기도문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입니다. 근데 거기에 1절부터 뭐 한 2절까지만 읽어드릴까요? 당신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주 하느님이시나이다. 자, 기적을 일으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어떤 외적인 보이는 가시적인 기적을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고 프란시스코가 얘기하는 기적은 자기 변화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표시를 안 했더니 겉으로 표시를 안 했더니 내가 사람이 듬직해지고 깊어지고 이러네. 이야, 이렇게 자기가 자꾸 변하는 거예요. 이 세상 최고의 기적은 뭔지 아세요? 자기 변화를 체험하는 기적. 말하자면 뭐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로 뭐 배불리셨다? 좋아요. 그걸 내가 옆에서 봤다고 합시다. 그런데 나는 아무 변화가 없어. 그 기적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장 큰 기적은 내가 나도 모르게 매일 막 변하는 거. 이거 굉장한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살고 계시겠죠? 당신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룩하고 유일하신 주 하느님이시나이다. 자, 여기서도 그래요. 거룩하고 유일하신 할 때 이 말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이 말 듣고 순간 거룩해지셨습니까? 그리고 유일신을 느끼셨습니까? 프란시스코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귀를 막고 사는 사람들이요. 이 글을 프란시스코가 썼고 그것을 읽었을 때 즉시 나에게도 거룩하고 유일신 하느님 한 분이 딱 와야 돼요. 프란시스코가 보기엔 우리도 소통이 안 되는 지 말만 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줄 모르는 말하자면 프란시스코 얘기를 들을 줄 모르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들은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단식하시는 거예요. 왜 단식해야 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질의 에너지는 마음과 조화를 못 시키면 그 물질의 에너지는 쾌락이나 낙이나 즐거운 거나 기쁜 거나 이런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단식을 함으로써 마음과 몸의 균형이 맞아서 프란시스코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 순간 내가 귀가 열려 사람이 변하는 기적을 내 안에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요즘 우리 너무 많이 먹지 않습니까? 이게 과부하가 돼요. 만약에 조금 먹는다든지 채식을 한다든지 단식을 해서 그리스도이라는 말씀이 와 이거 진짜네. 나는 몸에 좋다는 것만 골라서 먹었는데 그게 결국은 화근이었네. 이걸 깨닫는 그것만도 대단한 겁니다. 먹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유 안 먹으려고 했는데 또 먹었네. 그런 말이나 반복하고. 자, 다음 2절 읽어볼까요? 당신은 힘세신이이다. 당신은 위대하신 아이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아이다. 하느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 손길, 거기에 한번 잡히기만 하면 와 이거 내가 막 변하네. 아 전능하신 하느님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될 것이고 위대하고 지극히 높다는 것도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체험적으로 알아듣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요즘 현대 영성은 몸이 알아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이 생각만 하잖아요. 아, 당신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나이다. 딱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 힘쓰십니다. 딱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은 위대하신 아이다. 딱 이 생각. 그게 우리를 망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어려서부터 우리는 다 머리를 쓰는 교육만 받아왔지. 그래서 머리 잘 쓰면 공부 잘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몸이 취득하는 이런 교육은 받아본 적이 없죠. 프랑스의 가르침은 바로 이쪽입니다.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뭐 이거 이어지는 뭐 이거 읽거나 많아요. 성프란시스코가 읽어줘야 우리는 또 어떤 의시가 되나요? 그냥 못 알아듣는 귀머거리가 돼요. 그리고는 내 얘기만 자꾸 하는 거죠. 성프란시스코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겁니다. 아까 얘기대로 자 성프란시스코가 1년에 7개월 정도를 단식했다. 아휴, 여러분들이 딱 그 말을 들으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영양 부족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프란시스코의 차원에서 클라라의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천상 양식이죠. 천상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상적인 에너지는 뭐라 그럴까? 초탈했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세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프란시스코처럼 아니면 클라라처럼 1년에 7개월 단식했다고 합시다. 근데 단식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완전 단식이고 물만 먹는 단식이고, 그럼 평일에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클라라 여기 뒤에 보면은 그 얘기도 나와요. 크리스마스에는 2끼를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평소에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한 끼 먹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끼도 놀랍습니다. 한 끼도. 한 끼를 어떻게 먹는지 알아요? 사순절 음식으로. 그래서 사순절 음식이 뭐냐고 내가 교수님한테 물었더니, 지금 현대로 따지면은 아침에 먹는 식빵, 식빵 2쪽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평일에는 식빵 2쪽 정도 먹는 거요. 클라라가 하도 밥을 안 먹으니까 프란시스코가 명령을 내려요. 이만큼은 먹으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물어봤더니 그게 바로 빵 2쪽이랍니다. 그러니까 평일에는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7개월은 완전 단식이고.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따라서 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하고 클라라나 프란스코고는 세계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좋다.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나 70일 단식해도 살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본인이 느낍니다. 그때 하세요. 하시려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단식이 많죠. 그것 따라 하시는데, 제가 추천할 단식은요, 포도 단식입니다. 아마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서 더 필요할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몸의 주성분은 뭡니까? 포도당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단식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이 포도 단식이 제일이에요. 첫째로 어떤 단식이든지 단식 끝나고 나면은 그보고 뭐라 그러더라? 골터듬증, 그거 뭐라 그래요? 막 더 먹고 싶은 거. 그래요. 아니, 먹고 싶은 거. 아이, 뭐라고? 거식. 아니야, 뭐라고 하죠, 왜 단식에서. 부작용? 응? 부작용? 아니야, 부작용이 아니고 막 음식이 땡기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그거 뭐라고 하는데, 이 포도 단식은 그게 없습니다. 단 15일 단식. 지금부터 잘 적어 놓으세요. 15일 단식인데, 왜 15일 단식으로 하냐면요, 우리 몸이 거의 다 산성이지요.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중성인데, 중성이 되려면 알칼리성으로 먼저 변해야 돼요. 근데 포도가 뭡니까? 알칼리성이죠. 병원에 가도 제일 피곤하면 입원 환자 제일 먼저 맞히는 게 포도당 주사 아니에요? 요거를 보름은 해야 산성이 알칼리성으로 바뀐답니다. 그래서 보름 중에 첫날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아침에 오전 6시
미지간 물 한 컵 드십니다. 찬물이 아니에요. 미지근한 물 6시에 드시고, 그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포도알 50알을 믹서기에 갈아서 먹는 겁니다. 근데 이 포도알은 보통 블랙 캠벨이라든가 거의 모든 우리나라 나오는 포도가 이겁니다. 그걸 사셔서 거기에 큰 알도 있고 작은 알도 있으니까 그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50알을 믹서기에 가는데 씨까지, 껍질까지 완전히 갈아서 드시는 겁니다. 지금은 포도철이 지나서 이제 그 단식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년 이제 9월이나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포도에 이제 문제되는 건 뭡니까? 농약이죠. 포도 재배하시는 아주 천주교 신자한테 물어봤더니 무농약 포도는 재배할 수가 없답니다. 안 된대요. 벌레가 먹어서. 그래서 저농약으로 한답니다. 이 저농약 블랙 캠벨을 물에 씻어서 식초에 20분 정도 담그면 그 농약 성분이 빠져나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씨를 안 먹으면 안 돼요. 껍질 안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6시에 미온수 한 컵하고 그 다음에 7시에 지금 얘기대로 포도즙을 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시에 또 뭐예요? 미온수 한 컵. 9시에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포도즙 한 컵.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 홀수일 때는 시간이, 홀수일 때는 이 포도즙을 드시는 거고, 짝수일 때는 미온수 한 컵을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6시에 끝납니다. 6시가 짝수요, 홀수요? 짝수죠. 그러니까 미온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온수로 시작해서 미온수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날이요. 첫 번째 날은 뭐라고? 6시에 미온수 한 컵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 그리고 오후 5시에 50알 하나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 그리고 주무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틀에서 14일까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식이죠. 보식을 이틀을 하는데 보식 첫날은 숙명 수준의 그 멀건죽 요거만 3번. 숙명 수준의 멀건죽. 그리고 두 번째 날은 뭐래도 좋으니까 그냥 죽을 3번 드시면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포도 단식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아까 그게 요요 현상. 요요 현상입니다. 요요 현상이 없는 게 포도 단식의 장점이고, 두 번째는 다른 단식들을 하면 몸이 막 까무러지고 자꾸 눕고 싶고 이렇잖아요. 포도 단식은 가장 기본적인 이 포도를 공급하기 때문에
활동을 평상시에 하던 거를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예, 이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포도단식이고, 제 얘기는 이것으로서 드릴 말씀 다 드렸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네, 잘 들으셨나요, 분들? 네. 혹시 수사님 강의를 들으시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인데요. 질문 있는 분들은 뭐 채팅방에 질문 내용을 남겨주셔도 되고, 또 질문하실 분들은 손을 들고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네, 궁금하신 내용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궁금한 내용 아니더라도 강의 들으면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또 이해가 되더라도 좀뭐 공감하시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소화가 되셨나 보네요.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나 네, 성프란시스코의 단식에 대한 이해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네, 질문을 해주신 분들 계시는데요. 먼저 네, 죄송하지만 마스크를 벗고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전달이 잘 안 되네요. 예전에 말씀하셨고 또 이유경님께서 순수한 마음으로 단식해야 한다는 말씀이 가장 와닿습니다. 단식을 할 때 마금일 복용이나 관장은 하지 않는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포도단식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포도단식에는요, 마금일이나 뭐 관장 그런 거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 말씀이 청각적으로 잘 들리지 않았어요? 마스크 때문에? 처음에만 그랬는데 지금은 네, 잘 들렸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죠. 또 질문하신 분이 포도단식의 15일을 지켜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알카리성으로 변하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주일 해가지고는 뭐 체중은 빠지고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마 빠지죠. 그러나 알카리성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네, 한두 분 더 질문을 이제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또 평소에 궁금한 내용인데요. 또 채식과 관련해서도 이제 오늘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자세히는 제가 옆에서 지켜보지 않았지만 우리 수도원 안에서도 채식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채식에 대해서도 우리한테 강요하지 마라라고 할 정도로 이제 많은 분들이 수사님들이 이제 육식을 즐겨 하시는데요. 네, 수사님께서는 채식을 하는 걸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채식을 하는 이유나 계기가 있으면 혹시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성격이 포악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제 의견에 반대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짜증이 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고기를 먹는다든가 뭐 마늘을 먹는다든가 생선을 많이 먹는다든가 이러면은 그런 그 육신의 제어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막 화를 내게 되고 싸우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 아휴, 희생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희생과 이런 거에 의해서도 그렇고 하여튼 이 몸이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럼으로써 이 물질의 힘 이것을 내가 컨트롤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채식을 하면 뭐 어쩌다가 고기 한 번씩 드세요. 전혀 저는 뭐 어쩌다가도 안 먹지만 현대의학에서는 좋다. 뭐 채식. 그러나 어쩌다가는 단백질을 섭취하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콩이나 계란에서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사실 제가 채식을 한 지가 2달 정도 되는데요. 네. 힘이 없어서 싸울 힘이 없어. 네. 뭐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그런 변화되는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것보다도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도 프란스코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참 동양적인 우리 정서에 많이 공감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듣습니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신학교라든지 일반 교회 성당에서 듣는 것도 주로 우리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지식적인 부분과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죠. 평화방송에 보면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오지만 여러 가지 몸을 다스리면서 영성생활을 연결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요가라든지 스트레칭이라든지 국선도라든지 호흡법이라든지 연관을 시키지 않습니다. 네, 뉴에이지, 범신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치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프란스코의 이야기를 들으면 몸에 대해서도 강조를 많이 하고 단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몸과 프란스코는 몸을 어떻게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예,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을 매개체로 해서 무엇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나요? 우리 몸입니다. 몸이 꼭 건강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프란시스코도 몸이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고 성녀 클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인 성녀들이 아주 일생 병고에 시달렸어요. 그러나 병고에 시달리면서 그 병고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에 참여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는 건 뭡니까? 육신을 통해서 하늘에 갔어요. 하느님을 배웠어요. 마찬가지로 건강을 통해서도 하느님을 만나야 하지요. 근데 우리는 너무 건강 해가지고 막 먹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느님을 만나려고 하다가 그만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이건 아세요. 하느님께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한없이 육신을 도구로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육신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용해야 된다는 게 말씀드린 대로 건강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프면 아픈 대로. 불치병 환자들 많잖아요. 요즘에 또 암 환자들 많더라고요. 암에서 나으려고만 하지. 아유, 내가 몇 명 알아요. 그냥 수사님, 제가 좀 낫게 좀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네, 그래요 해도 제가 기도했다고 낫습니까? 안 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면 아유, 수사님도 별거 아니네요. 조금도
병고를 통해서 하느님한테 갈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나서 가지고 내가 좋은 일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배워야지. 아이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는 음? 생로병사 언젠가는 병으로 죽을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침대에서. 죽기 직전까지 거기서 나아지려고 발버둥 쳐야 되겠습니까? 거기서는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한테 가는 거지요. 아셨어요? 예, 어찌됐든 간에 이 몸은, 우리의 몸은 아주 우리 수도원에 아주 모험적인 사람들이 두 손 어디 있어요. 몸을 잘 이용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잘 이용할까? 어느 때는 야 너무 몸을 안 돌본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몸을 이용해요. 하여튼 몸은 마음의 그릇입니다. 예, 뭐 얘기가 1시간이 넘었어요. 네. 50분만 하라고 했는데. 네, 어제는 1시간 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 네. 그러면 더 예. 물어볼 거 있으면 혹시나 뭐 채팅방 말고 이제 음성을 해제하시고 자유롭게 이번 기회 아니면 이제 이런 강좌를 듣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유튜브에 올라가면 계속 반복되겠지만, 네. 이런 귀한 시간 이제 코로나 시대 내년에도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네, 어려운 강의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평소에 단식이 아니더라도 그래가지고 궁금증 있는 분들 계시면 질문 부탁드릴게요. 예, 없으시면은요. 예, 이걸로 한 분 계시는 예, 채칠 그린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그게 몸을 아까 이용하라고 그러셨는데요.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일단 몸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뭔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몸과 마음을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절을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몸과 마음을 조절해야 된다고요? 네, 이러니까 몸을 쓰고 활동을 하는데 좀 내가 지나치다 싶으면 뭐 한 끼 정도 이렇게 굶는다거나 이렇게 계속 단식을 지속적으로 오래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좀 조절하는. 그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네, 지속적인 단식만이 아니라 하루에서 네, 오늘은 내가 좀 점심 굶었으면 좋겠다. 네, 저녁을 아니면 조금만 먹었으면 되겠다. 네, 아이고 좋지요. 그렇게 하세요. 단식하는 게 지속적 단식만을 단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뭐 이제 일일 단식도 단식이고 그다음에 한 끼 단식도 단식이에요. 네, 예, 좋은 생각이요. 네. 대개 그거 못하죠. 안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먹죠. 마음이 잘 모아지지 않을 때 의식적으로 이렇게 단식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마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마음이요. 결국은 마음입니다. 마음인데 막 사람들하고 싸움하고 싶고 막 짜증나고 뭐가 안 되고 막 이럴 때 다른 사람들한테 화풀이 합니다. 이럴 때 뭐 해야 돼요? 단식. 단식을. 네, 어, 그게 벌써 몸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얘기죠. 에너지가 넘친다는 얘기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에너지를 빼줘야지. 되게 그럴 적에 단식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고서 마음을 이렇게 그냥 안정감 있게 해가지고 아이고 하는데 아이고 안 된단 말이지. 왜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물질의 힘이 그렇게 강합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리고서는
아이고 뭐 수사님 뭐 앉아서 관상기도 하려는데 안 되네요. 뭐 이러기만 한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를 빼줘야 돼. 그 방법은 함께 굶는 거요. 아이고.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싹 해결됩니다. 이 방법들 모르셨나 보네. 내가 말을 안 했지만.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 더 먹죠. 스트레스 받으면 더 먹지. 맞아. 굶지 않죠. 그러면 안 돼. 스트레스 받으면 술을 먹거나 뭐 그렇게. 근데 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 이럴 적에는 벌써 위장이나 몸도 음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장도 쉬게 해줘야 돼. 아셨죠? 네. 좋은 질문 하셨어요. 그렇게 몸과 마음을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절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 거의 한 2주 정도 이렇게 포도 단식을 하게 되는 거는 어떤 목적을 딱 두고 뭐 예를 들어 하느님을 만난다거나 뭔가 조금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을 두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건데 이제 어떤 사람 보면은 야, 저건 일일 단식 아니고는 안 되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이제 그건 본인이 판단하시지. 나 이거 안 되겠다. 버리면 해서 알칼리성으로 바꿔야지. 안 되겠다 싶으면 하는 거고, 자매님처럼 그냥 하루 단식이나 한 끼 단식 해야 되겠다면 그거 좋고. 네, 같은 목적이라는 거네요. 같은 거죠. 네.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네. 그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자매님한테는. 네. 그러나 대체적으로 밖에 나가보면은 저 사람은 내가 그냥 붙잡고서 포도단 시켰으면 딱 좋겠다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예, 질문 고맙습니다. 대전이시죠, 그렇죠? 네, 대전 우리 제소 프란스코 회원이신데요. 또 예, 반갑습니다. 들어오셨습니다. 네. 또 없으세요? 네, 밤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내용 나중에 또 동영상 올라오시면 천천히 보시면서 사실 성프란스코와 글라라가 쓴 내용들이 책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천천히 또 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대림시기, 단식과 기도 생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번까지 3번 강좌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송으로 마치면서 내년 사순시기를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내년에도 함께 단식이라든지 다른 내용으로 또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영광이 손과